말씀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과 여러분을 일일이 헤아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그 50절에서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 대제사장 이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육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시면은 바로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았고, 오늘은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십자가의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그러면 우리는 뭐 보여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어떤 십자가의 피 그러면 주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 원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것들은 아니고 땅에 있는 것들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땅에 있는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어떤 만물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별들이 다 죽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별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라고 그럴까, 이 우주도 우리가 말고요 차원이 다른 우주가 있다고 그렇게 어떤 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고 제 생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금 우리가 여기 3차원에 살지만 거기는 10차원은 넘는 그런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되는데, 그런 곳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어떤 그 능력으로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러면 악하는 뭐죠? 육체 행실로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대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요 로마서에서는 뭐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 육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육체들은 마음에 뭐를 두기 좋아해요? 그 죄를 두기 좋아하고 마귀를 두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전부 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와 마귀를,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를 왜 하나님하고 이렇게 화목케 했느냐 그랬더니 그 목적이 뭐다?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리심 받아서 하나님하고 화목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뭐다?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또 로마서 6장에서 뭐예요?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너희들 더욱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여튼 간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뭐라 화목케 하는, 여기까지는 내가 모든 목적이나 어떤 내 목표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이제부터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점과 흠과 티도 없는 그러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주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요 주님 앞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는 백보자 대심판에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이렇게 앉히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려면 바로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거하고, 그리고 더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에 굳게 선다는 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말씀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면은 그게 굳게 서섭니다. 그래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앞에 있는데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게 된 이런 것들이 다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에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뭐가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과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을 빼고 제 이름 내면은 나 박남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는 일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들이 있다는 것들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새기면서 지금 이렇게 골로새 1장 여기 지금
20절부터 이까지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였다? 그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민족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워도 이것도 다 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안 죽고 삐져가지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하나도 영접하지 않아 삐져가지고 그냥 올라가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 죄들을 죄의 그 대표성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죽이는데 이와 같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요, 인간의 방법은 자꾸만 뭐죠?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나라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결혼식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연대 갔더니 그 집회 이거 한다는 거, 물론 그게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그런 자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육을 위한, 이 땅의 나라를 위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그런 것도 내는 사람들은 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 동성애 그것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야지만이 빨리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 죄악이 안 드러나면은요, 안 드러나면은 끝이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디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목사들도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아니고 세상에서 동성애는요, 그건 주님이 별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가 문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상관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럴 때면 이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결케 한다는 것은 그 영을 성결케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금요일날 이 바사바가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뭐죠? 목욕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물두멍에서 씻어야지만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면서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명절에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헬라인 몇이 오게 되면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몇이 왔다는 것은 뭐죠?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이렇게 되면서 때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알다 보면 사단의 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뭐 길게 보지 마시고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아멘.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베다니는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11장에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렸지만 요즘과 꽤 시간이 지난 그런 그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한세.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 이르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그 한촌은 요한복음 보니까 베다니죠. 베다니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떤 육신의 메시아를 이렇게 보고 그 육신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동생인데 지금 뭐 그냥 뭐 바빠가지고 음식 만들 눈꽃도 정신도 안 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주님의 그 말씀하신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웃으니까 여러분 볼 때는요,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잖아요. 우리들이 명절에 바쁜데 그냥 정신없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텔레비 전에 앞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얄미워, 안 얄미워요? 얄밉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곧 그 고무장갑에다 물 많이 묻혀가지고 괜히 지나면서 칙 뿌리고 이렇게 지나가고. 왜?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누구까지, 마리아도 그 못마땅하지만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기 앉아가지고 턱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와가지고 좀 나를 좀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뭐죠? 육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 그러니까 육신은 먹을 건데 그때 당시 웃으면 고구마 하나 쪄서 내와도 좋다는 겁니다. 고구마 없으면 감자로 하나 쪄서 이렇게 내와도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가면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에도 신방을 이렇게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그러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 겁니까? 막 그냥 뭐 사실 뭐 옛날에는 이 말씀 따라서 신방 가게 되면요, 뭐 그냥 거창하게 준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면 우리들도 덩달아서 즐겁죠. 왜요? 목사님이 먹고 가면은 남는다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제과점에 가서 빵 하나 사게 사다 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쪽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굉장히 기뻐하신다. 다만 뭐냐,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머리 못 쓰다듬어서 그렇지 하여튼 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쓰다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뭐 그 누구죠, 눈물로 발을 씻기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향유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 그의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그 발, 그러면 뭐죠? 요거 발은 주님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데, 근데 주님의 그 어떤 이 십자가로 가는 그 주님의 행위에 대한데 그 자기 머리털, 요거는 뭐죠? 마리아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의로 그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뭐죠? 바로 와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동참해서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뭐다? 향유 냄새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향유라고 그러면 뒤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머리털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의로 뭐를 듣습니까? 주님의 그 발,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길을 자기도 그렇게 씻고 따라가고, 이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게 나도의 영향이고 헬라어로는 나르도스라고 합니다. 나르도스. 그런데 여기 보면 발레리아나. 근데 이게 뭐 쥐오줌풀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쥐오줌풀이야. 그러는 속하는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날카로운 모양의 잎과 붉고 탐스러운 꽃이 고든 줄기에 달려 있으며 고대인들은 매우 값진 향유를 준비할 때 이 즙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파리가 날카롭다니까 무슨 가시오가피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생겼나 봐요. 하여튼간에 한 번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제자들이 보면 이 계산이 엄청나게 이게 빠른 것 같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죠? 오병이어 사건에도 이 사람들에게 다 나누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는 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돈이 부족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면은 뭐요? 저는 도적이고 뭐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훔쳐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적에 대해서 우리들이 같이 한번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라기 10장 한번 자주 보는 그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인용해 오는 단어들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헛되이 불사른다는 건 뭐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불로 드려야 돼? 십자가의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불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불로 이렇게 드린다는 거.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아닌, 이 십자가의 불의 말씀이 아닌 다른 불로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런 교회들은 차라리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 닫아버리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겠죠. 하여튼 간에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헛되이 불사르는 자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다른 불로 제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저들이 드리는 건 뭐죠? 저들이 드리는 건 뭐라 그럴까? 이때 당시에는 막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이거 하나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은 뭐죠? 오늘날은 뭐 우리가 보면은 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어떤 뭐 그 봉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안 받으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영적인 얘기니까요. 영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이 여기 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여기 뭐죠? 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의 주머니.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보면 판타지 이 소설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아공관이라고 그럽니다. 아공관. 그런데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는 주머니가 요만한데요, 거기다 자동차를 집어넣어도 되고 집도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라반 나이트의 그 누구죠? 그 램프 이론처럼 거기 펑 하듯이 다 꺼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판타지 소설에서는 아공관이라는데, 주님이 그런 갖고 와가지고 그냥 다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뭐 하나님이 연락하신지 알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많이 드리는 자는 누가 좋아해요?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해 뜨는 곳, 부활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요거 해 뜨는 것부터 해지는 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뭐한다?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가인이 드렸던 그 제물, 그 벼르는데 거기 뭐 좀 오물이 묻었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오물도 없잖아요. 뭐 먼지가 있겠어요? 아니면 뭐 매연이 있겠어요? 그저 그때 당시에는 청정한이잖아요. 청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러면 뭐가 더러운 거예요? 가인이 더러운 겁니다. 가인이. 아벨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제물. 그러면 오늘날을 해석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보다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육체로 드리는 자는요, 육체로 드리는 자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 그래서 깨끗한 제물이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또 우리가 보면 육체의 이 뭐라고 그럴까, 육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뭐다? 더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 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는 실과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상이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와서 제사하니까 그 이방인의 그 드리는 제사는 뭐다? 더러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인데, 근데 이방인들은 더러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것들은 상종도 못할 개돼지와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뭐다? 더러웠고 그 위에는 실과, 그러니까 이방인이 드리는 그런 그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하며 고웃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 불편하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 보면 주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럴 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뭐 이게 파는 자들의 상을 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토색한 물건, 그리고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도 다 토색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도 다 사람 얘기입니다. 그건 뭐가 저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면 쩔뚝발이라고 합시다. 쩔뚝발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이 하늘나라를 똑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요? 맨날 나는 하늘나라를 똑바로 간다고 놓고 맨날 저쪽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것은 전부 다 문둥병자죠. 그리고 토색한 것은 빼앗은 겁니다. 빼앗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으로 빼앗은 거.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뭐죠? 전도입니다. 정말 영혼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기 아니라 배나더 지옥 자식 만들기, 전부 다 토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가지고 왜 이 이방인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오려면은 집안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서울까지 가져오려면은요,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또 어떻게 해요? 이 양들이 잘 따라오면 되는데,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10마리를 오는데, 한 마리가 눈이 잘 안 벼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걸 또 찾으러 이렇게 해서 또 찾아가지고 오면은, 그거 한 마리 찾아오면 2마리가 또 갔네? 얼마나 범패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면은,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양 2마리에 10,000원. 그럼 어떻게? 10,000원만 주면 그냥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편한 거 이렇게 별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찬상수 때는요, 주님이 앉아서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다 섰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됐죠. 저는 서서 다리 아픈데 여러분들은 편하죠 뭐.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가 헌물을 가져오니, 그러니까 나한테 드리려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내가 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은 뭐 어떻게 해요? 그 뭐 돈으로 따지면 액수가 많은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에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 흠이 없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룟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300달러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더니, 이렇게 말하면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보다 도적이라 돈꾀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연복궤를 맞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가룟유다는 뭐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날 그 안식일에 헌금이 동전 2렙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룟유다가 훔쳐갈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 동전 2렙돈 그걸 뭐 훔쳐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부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말을 갖다 쏟아놓고 뭐 은하도 쏟아놓고 막 그냥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훔쳐갈 것이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그래서 이게 300데나리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폐 아니에요. 전부 다 동전이에요. 300데나리온에 이 은하 300개가 팍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고 오늘 또 시편 우리 50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르시되 너는 쉽게 말하면 내 말씀을 전하고 내 복음을 네 입에 두느냐. 근데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뒤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니까 오늘은 생명의 영의 법은, 성령의 영의 법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등 뒤에 던져버리고, 그럼 어떤 거? 그러니까 돈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이 평안하고 아들이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좋은데 시집가고. 어저께 한 사람 시집갔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구청 공무원하고 시집갔다 오니까 그 원천교회 큰 딸내미가 이렇게 갔습니다. 뭐 근데 인사를 해도 그 사모님은 2번이나 인사해도 뭐 보지도 보면서도 뭐라 그럴까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하여튼 그런데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게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다시 말하면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 이렇게 두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훈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것들은 미워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아 오라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죄 짓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뭐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 생각에서 나오는 그 생각의 말을,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지 생각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그러면 도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연습할 때 누구죠? 바로 도적은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 도적은 뭐예요?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겁니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아합이 그랬죠.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으려느냐, 이렇게 했듯이 그러려고 도적이 온다. 근데 도적하고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면은 배나 더 지역 자식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와 동료, 이 간음은 세상 사랑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자는 뭐가 많다? 돈이 많죠. 그래서 친구가 되고, 또
네 입을 악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을 열으면 어떤 거? 그러니까 뱀의 소리. 그래서 네 입을 마귀에게 주니까 네 혀로 뭐냐? 괴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괴악하고 그리고 악독한 이런 거짓말을 그러면서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고 네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네 형제라는 것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공박하고 그리고 네 어미, 그러니까 교회에 이 나와 있는 이 신자들을 전부 다 비방을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은 중요한 거, 비본질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야. 그러니까 본질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동성애가 창고라든지 말든지 그건 별로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죄는요. 죄는 언제부터 있었다?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순간부터 여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우리가 라멕 시대보다는 오늘날이 조금 더 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라멕 시대는 뭐 가지고 여기 뭐라 그럴까 좀 상처를 내면은 바로 그냥 도끼를 찍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라멕 시대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깨 빵을 좀 이렇게 툭 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칼을 빼가지고 목을 착 쳐버리겠죠. 그럼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때도, 그러니까 6,000년 전에도 악했던 것이고 지금도 악한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중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물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좋은 것만 가요. 근데 뭐라 그럴까, 이 개천이 해가지고 맨 거머리, 소금쟁이, 또 어쩌다가 올챙이, 깨구리, 미꾸라지, 이런 거나 잡히고 있지, 좋은 고기는 별나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아까 고린도후서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9절 20절 연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보면 사도행전에서 그 선지자 하나가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들다고 때 글라우디오 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교회, 이게 복음의 중심지가 하여튼 우리가 말하자면 시골 교회는 괜찮은데 서울 교회는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 먹을 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를 좀 돕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골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뭐죠? 이 고린도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자원하여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액의 연보,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연보를 가져가다가 강도가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내부에서 가련유다 같이 돈깨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나중에 뭐 디도하고 누구하고 우리 세 명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라는 건 뭐죠? 바로 우리 가운데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겁나게 많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도 뭐 재정장로가 뭐 교회에 돈을 뭘까 횡령했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갖다 썼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종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쓸 것도 없으니까 뭐 안심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수께서 그러되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 그래서 아까 주님이 뭐죠? 그 발에다가 요 붙는 것은 뭐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사한 날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더 넓게 해석하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이 십자가의 역사까지 다 우리가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그 뭐라고 깊게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 머리털로 발 씻긴 것이 그것이 주의 장사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마리아의 의하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의하고 십자가의 그 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거 육적인 가난한 자들도 있지만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셨다가 영으로 또 다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 그 3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요한복음보다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는 거죠?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서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러면 여기 어떤 사람들이 누구죠? 가룟 유다와 또 가룟 유다의 그 뭐라고 말을 돕는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만데 가룟 유다가 주동이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 편을 듣는 그 이런 거 제자들도 있겠죠. 근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서 그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쓰는 걸 가지고 아니 왜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왜 그걸 거기다 그렇게 써? 쓸 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쓸 데가 뭐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요 어떤 것이든지 낭비 그렇다고 어떻게 거치 없이 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뭐 엄청나게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들도 뭐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무조건 쓴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 차를 하나 사게 됐어요. 내가 볼 때 모닝만 해도 괜찮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아이고 모닝을 하면 피곤해 내가. 예. 그래도 제네시스 G90은 돼야지. G90은 1억 3천 정도 돼요. 거기다가 또 좀 고급 옵션으로 바려면은 건 2억 가까이 돼요.
그런 것들은 뭐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걸 잘 분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다? 항상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나는이라는 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저가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다하여서 이와 같이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이 주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르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 일. 그게 뭐죠? 바로 주의 십자가에 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일. 이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럴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리아 저 마리아 3마리아 4마리아 5마리아 이렇게 따질 거 없이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구약에서는 미리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 이렇게 거기에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마리아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추려서 성도의 예표로 이렇게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설명했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심 받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예표 모범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9절로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베다니의 여기에서 다 이렇게 나사로도 이렇게 보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보면 어떤 건 눈으로 보는 요걸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니까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그 믿음하고 여기서 믿음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제자들도 주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부활하기 전에는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우리는 그 율법의 믿음과 요나단과 같은 믿음입니다. 요나단에 보면은 얼마나 사랑했어요. 베드로도 주님 사랑해서 안 했어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것이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될 때, 이게 뭐라고 그럴까, 마지막 그 3년째 되는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의 21장을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면 매인 나귀라는 것은 뭐의 매인 나귀겠죠? 율법의 매인 나귀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매인 나귀야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나귀라는 것은 아직 뭐라 그럴까 그 성숙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랄까 나음을 받지 못한, 주와 하나 돼서 남자가 되지 못한 어떤 그런 짐승의 분량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주의종으로 하면 쉬워요. 주의종으로 하면은 소는 주의종이라면 나귀는 뭐죠? 전도사, 이렇게 되는데, 근데 다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한다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서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된 거하고 짐승이 된 거하고 그렇게 여기 그러니까 메인 나귀, 그리고 그 메인 나귀 새끼, 뭐 그거나입니다. 그러면서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무슨 말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풀어면 어디서 풀리는 거죠? 매일당 아까 율법에, 아니면은 어떤 마귀의 권세, 그리고 또 육체에, 또 제 저주에 매여 있는데 풀어서 이렇게 끌고 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네 왕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러면 요 멍에가 어떤 멍에다? 뭐 죄의 멍에라든지 율법의 멍에라든지 그런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나귀가 여기보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짐승은 아까 대로 사람이 되기 전에 그 짐승의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설명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는 겁니까? 아니죠. 흰옷 입은 사람들을 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권사님이 오늘 여기 있다가 저기 가지고 저기 뭐죠 여기 정발산에 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가 이 권사님 속에 계시다가 정발산에 갔을 때에 그럼 뭘 타고 간 거야? 이 권사님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주님이 나귀라고 그런다 아닌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 그런다?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라고 그럴까, 고원사님 속에 그리스도 계시는데 고원사님이 고봉동 갔어요. 그렇죠? 그 갔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고봉산에 갈 때, 고봉동에 갈 때에 누구를 타고 간다? 고원사님을 타고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 차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죠. 하나도. 그래서 짐승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 그러면서 이게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이때의 이 겉옷은 어떤 겉옷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겉옷이 아니고 이건 육체의 겉옷들입니다. 육체의 겉옷.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 어떤 그 율법의 의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또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얹어가지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머리 위에 끌고 이렇게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십자가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라든지 뭐 장로의 유전이 사람의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뭔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뭐 잘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실력이나 제 실력이나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 때에 그 주님께서 길에 이렇게 펴고, 요 나뭇가지는요, 그 나뭇가지는 그러면 어떤 가지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가지가 아니라 저들을 상징하는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저들이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체의 메시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육체의 삶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왜 그래요?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되면 호산나 다윗이 아니라 호산나 나의 왕 그리스도요,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거 뭐죠?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은 시온산 꼭대기, 바로 성전, 거기에 이렇게 호산나, 거기서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자,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이신지를, 메시아이신지를, 내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뭐 길에서 펴고 네. 그러면서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요거밖에 몰라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알면은 맨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예수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